살아 역사하심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님.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와 바울 선생의 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신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을 빌리거나 예수의 이름을 빌려 당신의 뜻을 암암리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임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처지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뜻인데, 정작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세밀히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예수의 말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인류 구원론을 임봉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세주 보광과 관련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7년 옥고를 치르시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께서는 추록 이후 전국의 산재한 지방 재단을 순회하셨는데, 주님실에서 식구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동시에 이슬성신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러한 구세주의 일거수일투족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장하심에 따라 행하여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기록된 내용대로 떡을 나누어 주시던 진짜 주님께서는 실제로 보광하시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로 원시반본하셨기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미륵 부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구세주 정도령께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진리가 승리재단에서 생동하고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보광하신 주님의 분신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각기 나타나셨다. 주님의 보광 이후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세 사람의 간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아계심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님. 2004년 6월 19일 주님 보광 이후에 주님의 현현 에피페니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간증담이 승리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이제 보광절 2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주님의 분신, 역사를 입증하는 3인의 간증담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3인은 보광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한 사람은 승리재단에 나오는 식구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 승리재단에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승리재단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먼저 세 부류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의 간증을 살펴본다. 승리재단에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나오던 식구였으며 인천재단에서 심우하던 책임승사 김승사님은 주님의 보광을 맡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제 돈이나 벌어보자 하고 재단에서 새벽 일찍 비디오로 예배를 보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주님이 저만치에서 걸어오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김승사, 예배도 안 보고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하니 김승사님은 방금 예배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응답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책임승사가 재단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봐야지, 혼자 예배를 보는 것이 예배야 하고 엄하게 질책하시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승리재단에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으로 김 목사라는 분이 2004년 7월 29일 11시경 본부재단 전도부에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 김 목사님은 한 달 전에 주님께서 보광하신 소식도 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김 목사님은 전도부장 안승사님에게 말하기를 며칠 전에 주님께서 소사에 있는 나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까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방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전도부장 안승사님은 김 목사님한테 주님께서 얼마 전에 보광하셨는데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보광하신 주님께서 생시처럼 나타나시어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셨군요. 정말 주님께서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주님의 보광이 믿기지 않는 듯이 매우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보광하신 주님과 직접 대화한 말씀을 늘어놓으셨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며
이제 승리재단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 당신이 아무리 병을 이기려 해도 안 되죠? 내가 병마를 죽여야 병이 나아요. 라고 하시며 또 아무리 김 선생 자신이 잃어보려고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야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에 나오세요. 전에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못 오게 했지만 지금은 모두 받아줄 테니 오세요. 매일 예배를 봐야 이루어져요. 전도관 역사 때 영모님도 떨어뜨리는 일을 하셨지만 지금도 쭉정이는 날리는 추수를 하고 있으니 재단에 꼭 나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평생 신앙생활하시며 전도관에도 다니셨고 얼마간 목회 생활도 하신 분으로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로 자신이 이루어져 보려고 노력하시다가 건강이 많이 상하였는데 때마침 보광하신 주님께서 생시처럼 살아서 집을 방문하여 이제 재단에 나오면 아픈 다리도 낫게 된다고 권유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권유에 따라 본부재단 전도실에 찾아오신 김 목사님은 전도부장 안승사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현재 금식기도 중이라 기도가 끝나면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하시면서 물과 차를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집으로 가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승리재단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 주님의 보광 이후에 주님의 현현에 대한 간증이다. 2006년 6월에 문소윤 씨가 대구재단에 입문하였다. 문 여사는 진리를 찾고자 장로교회에도 가보기도 하고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등 교파를 초월하여 전전하다가 마침내 영생의 비결을 논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게 된 것이다. 문 여사는 재단에서 새 식구 21일 교육을 받던 중 하루는 예배 시간에 늦어 급히 집에서 나와 먼발치에 있는 택시를 발견하고 달려가게 되었다. 택시 뒷좌석에 타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멀리서 보광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잠깐 기다려 소리치시면서 쏜살같이 뛰어오시기에 택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데 택시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문 여사의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문 여사는 이전까지는 구세주께서 육신을 벗으셔서 영생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분신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시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고 간증하였다. 구세주의 분신과 변신 능력.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교 경전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신 능력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150만 신도를 이끌었던 명모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던 은혜자였는데 그분이 조이성님에게 전화를 걸어 밀실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이긴 자 후보자로서 연단받게 하였다. 밀실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이긴 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자 하나님의 신을 모신 영모님이 말씀하기를 이긴 자는 자유자재로 변신을 할 수 있다. 분신으로 움직인다. 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이긴 자 구세주는 분신과 변신 능력으로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데 그 태풍의 진로를 임의로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비껴가게 하거나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신할 때에는 태풍 자체를 죽여 남쪽 앞바다에 당도한 태풍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앨 때에도 이긴 자의 분신이 수십억 개로 쪼개져 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속에 쏙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 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니까 가능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것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장본인에게 이긴 자의 분신이 날아가서 그 마음을 바짝 조이고 전쟁을 못 일으키는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감사합니다.